오늘 68페이지 11과 주수할 일꾼의 사명을 공부하겠습니다. 읽을 말씀, 외울 말씀, 부를 찬송 다 보시고 서론에 보면은 신약은 주수기이다. 그리고 이 주수의 의미는 바로 구원받을 자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그런 구원받을 자를 주수하는 복음의 사역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주수할 자를 위해서 먼저 12제자를 또 부르신 그런 내용을 오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주수할 일꾼을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부르신 예수님께서 먼저 동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동적인,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활동을 하시면서 아주 적극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실제로 회당에서 가르치신 복음 해석이 있고, 그다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복음의 선포가 있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복음의 입증 등 이런 왕성한 활동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아직까지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령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시게 됩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는 주님께서는 주수할 일꾼을 찾으시게 됩니다. 주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은 적다. 우리 점점 더 종말이 되어 갈수록 더 심화되는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별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아주 참 고귀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요.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고, 그래서 우리는 주수하는 주인에게 주수할 일꾼을 청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런 주수 일꾼들이 태어나도록, 많은 복음 선우자가 서원하고 또 이렇게 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수는 바로 구원 행위이고, 그 주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일꾼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자, 제자, 전도자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역동적 사역하시는 주님을 보좌하는 제자이요, 또한 전 교회 시대를 들어서 영혼 주수를 위해서 헌신한 사역자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12제자를 부르신 것이었지만은 전 교회 시대를 들어서 계속해서 그 12제자를 이어가는 그런 전도할 사역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 보시는 주수들판이 여전히 있고, 그 주님이 찾으시는 헌신 사역자가 요청되어지고 되고 있다. 거기서 어지는 빼야 되겠죠. 요청되고 있다라고 해야 바른 말이 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능과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신유의 권능을 주신 것은 바로 복음 전사를 위한 무장이었습니다. 그 12제자 이름 이렇게 나오고 대부분 다 외우실 줄 믿습니다. 일꾼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1번은 일꾼을 부르신 것이니까 그것은 또 한자로 쓴다면 소명이 되겠죠. 부르신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사명을 이제 주셨습니다. 사명의 순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이런 양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것이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전략적인 그런 방법이요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우선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혈통적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믿어 영생하기로 작정된 모든 자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물론 혈통적 아브라함 자손뿐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대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부름을 위해서 12제자들이 또 그 뒤로 있는 제자들이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내용은 천국을 가감없이 전파하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님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천국 전파의 순환으로 12제자에게는 바로 그런 아까 세 가지 권능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명수행의 정신은 거저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역시 나눠주는 것 역시 거저줘야 합니다. 사명수행에 따르는 교훈이 일반적인 교훈으로서는 우선 기본적인 교훈이죠. 금전이나 생활필수품 등의 생계에 얽매이지 말아라. 유숙을 장소도 걷지 말고, 또 다만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되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주면 그다음 나머지를 모든 하나님 책임지시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꾼이 저 멍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과 군사로 모집되는 자가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한 우리 사명 원칙과 일치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언적 교훈은 근본적으로 박해를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뭐 참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할 건 틀림없는데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가는 게 바로 그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박해는 아주 자동적으로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박해의 정체는 종교적 박해와 국가적 박해와 가족적 박해 또는 우주적 박해 등등 있고, 박해의 양상은 공에 넘겨지고 채식질을 당하고 권세 앞에 끌려가고 죽는 데 내어주면 되고 미움을 당하는 것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박해에 대한 처신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또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 삼가라 말은 사람들 조심하라 그런 뜻이겠죠. 하지만 또 대답할 말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런 복음 변호를 위해서 이렇게 서게 되어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은 성령께서 그때 하실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조금 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여기서 죽어야지 이것을 피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피치 못할 상황, 우리가 예수 신앙을 지키느냐 아니면 죽음이냐,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당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피할 길이 있을 때도 피하고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3번에서 사명 수행의 원리와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당하신 박해를 우리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박해를 당하지만은 복음의 최후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또 확신하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육신의 생명만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를 시인하는 자의 최후를 생각하고, 그렇게 박해 때문에 주를 부인하는 자 어떨 것인가 동시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해는 제자들에게 이건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정도와 어떤 질의 차이지 종류의 차이지 박해 그 자체는 모든 참된 제자들에게는 이거는 필수 과정이고, 박해 승리의 길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 수행 길에는 승리의 멸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제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나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주님 영접하는 것 똑같은 것이고, 그 받는 상도 멸관도 똑같이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복음 전파, 교육과 또 그 권능을 행하는 사역을 함께 행하도록 부름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적인 것에 얽매이거나 염려해서는 안 되고, 또 필연적으로 부딪히길 박해를 이기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짐으로써 자기 자신도 받게 되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소명을 다하는 것이 주어진 유일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축복의 전령사가 되는 것이고, 주를 위한 일꾼에는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있음을 명심하자고 했습니다. 내용 연구에 가서 주님은 왜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는가? 몇 번이죠? 예? 2번, 4번, 3번요? 3번은 아니죠, 그죠? 자, 2번과 4번 두 개 같습니다. 예, 2번, 4번 두 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12제자 이름을 적어보시오. 노래 다들 아시죠, 그죠? 제자 12제자 이름 외우는 이 노래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불러보세요. 첫 소절만. 지금 노래 소리 안 들리고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리는데. 그래요? 그건 제가 처음 듣는 버전인데. 저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도 이런 걸 부르는데, 세대가 달라서 하면 그런 거 보죠. 그보다 짧은 거는 첫머리 글자에서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그렇게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그게 더 간단한 것 같죠. 어쨌든 뭐 무슨 방법이든지 간에 외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거의 뭐 우리 야고보 2명이 나오는 걸 아시죠?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한 명은 알페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 예, 제가 얘기했잖아.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한 명은 알페의 아들이라고. 제 말 안 듣고 뭐 했습니까? 3번 제자리 중 권능이 아닌 것은 4번이고 사무생에 많은 교훈을 맞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위 표하시오.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X, 가위 X 뭐 좋습니다. 박해자의 처신과 관계 없는 것은 2번이고 사회자 오늘의 상급으로 많은 것은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 뭡니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X나 가위 항상 틀려요. 많은 것에 공표하라 그렇지 틀린 것에 곱표라 말은 없잖아요. 약간 그냥 이런 거 비워놔야 됩니다. 항상 문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예. 5번은 뭡니까? 동그라미. 예. 토론과 적용에 가서 우리에게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주님처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있었다면 그런 언제 그런 마음이 드는가? 이 마음 유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뭐 스스로 각자 생각해 봐야 될 테고 있었다면 언제 그런 마음이 드는가? 이것도 각자 물어봐야 되겠죠. 이 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좀 공통적인 질문 같은데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모르겠어요. 전 공과를 찾아봐도 제가 대답을 좀 찾을 수 없고 그냥 제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제시하는 해답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형편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아야 우리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돈 잘 버는 사람, 뭐 좋은 남편 있는 사람, 뭐 자식이 잘 되는 사람 이것만 보면은 그렇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길 것이지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아주 구원이 없는 사람, 구원의 신앙이 없는 사람 이런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볼 때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wan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바 본분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지켜야 할 마음 자세를 본과에서 배운 바를 서로 터널보시오. 본과에서는 주로 이제 대외적이죠, 그죠? 전도하고 이렇게 또 특히 뭐 원수를 대할 때도 이렇게 핍박을 각오하고 이렇게 이런 교회 밖에서 이런 우리 전도의 사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맡은 바 본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과에 배운 바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명 수행할 때도 본과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다들 유구무원이시네. 아무 대답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찾아본 바에 하면은 뭐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본분을 맡을 때도 이것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다라는 이런 자세로 기쁨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당하는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섬길 때와 똑같은 그런 공통적인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되고 우리들이 경험한 신앙 밖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겪는 신앙 박해 분명히 있죠, 그죠? 불신 가족으로부터 받는 박해가 있고 또 불신 직장 이런 동료들 또 뭐 불신 사장 이런 우리 일하는 곳에 우리 자녀들 같은 거는 불신 학생들 또 불신 교사로부터 받는 그런 또 박해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반기독적인 이런 사회단체나 또 반기독적인 정치 세력으로부터 분명히 우리는 현재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것은 앞에 우리 나온 요령 그대로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박해를 생각하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는 것만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